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새벽에 슬며시 끌어당기는 이불자락처럼 가을이 깊어갑니다. 높고 맑은 하늘을 오래 느낄 틈이 없이 금세 어둑한 저녁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들은 자기 안에 있던 그 다채로운 색깔로 마지막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절입니다. 이 가을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와 사랑과 영혼의 순례를 계속하고 계신지요? 그 순례의 여정에 몸담아서 이 성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호이징가는 101년 전인 1919년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모든 나쁜 것들은 중세에 다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에 큰 경종을 울린 역사책입니다. 오래도록 지속된 역사와 체제는 그만큼 힘과 깊이가 있으며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던 시기에도 인간의 삶과 아름다움은 작은 것들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가을에는 모든 것들이 바래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는 다음 세대와 그 변화를 위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당면한 시간을 중세의 중요한 사건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전염병에서 신앙과 사회의 변화에 관한 고민이 비슷하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은 자신의 믿음과 의로움을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실은 강한 자신의 확신에 담긴 오해와 편견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참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서 종교전쟁으로 비화하고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일로도 번져갔습니다. 현대사회에 비교하자면 자신의 이익의 확대를 위해서 남을 모략하거나 비방하는 일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 경쟁심과 대결의 문화와 비슷합니다. 십자군 전쟁 후 중세의 몰락은 우리 사회와 교회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세의 흑사병은 전쟁의 부산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시도에서 중세판 세균전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과학을 무시하고 오로지 종교적인 처방에 기대다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꿎게도 이들을 제대로 보살피던 이들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현대 세계에 비교하자면 코로나 전염증에 관한 몇몇 나라와 사람들의 대응과도 비슷합니다.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과 땀을 무시하려는 행태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신뢰라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불신이라는 분열의 악마에 귀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에 관련한 논란처럼 두려움이 자칫 선동과 음모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세의 가을이 남겨준 열매도 있었습니다. 전쟁과 전염증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살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힘없이 쓰러져가는 생명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찾으려는 새로운 물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지닌 인간의 슬픔을 먼저 헤아리고 인간의 기쁨과 희망을 함께 일구겠다는
선한 의지가 싹텄습니다. 여기서 서구 사회와 종교에 큰 변화를 주었던 종교개혁이 움텄습니다. 503년 전 가을 깊었던 10월의 마지막에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많은 교회, 특별히 개혁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이번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독일의 수사신부 마르틴 루터가 중세 서방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신앙 행태를 비판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올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얄밉게도 지금 그 교회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 지탄과 비난에서 우리 자신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청명한 목소리가 무리한 언행과 아주 탁한 고집으로 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느님과 사람이 아니라 거친 이념과 정의와 고집스러운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사회와 교회는 중세보다 더 험한 경쟁과 모략, 그리고 편견과 무지로 하느님을 가리고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신앙인은 사랑과 진실에 비추어서 개혁의 뜻을 살핍니다. 신앙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늘 부족하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먼저 자신을 반성하는 일로 삶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앙인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이 가로막혀 있거나 인간의 자유롭고 정직한 감사의 찬양이 왜곡되고 억압당하는 현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번역어도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원래 말에는 종교는 빠져 있고 개혁, 레포메이션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종교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혁과 변화는 하느님의 창조 세계에 새겨진 뜻과 질서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 교회와 공동체를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전례 독서는 한결같이 이 개혁의 기준을 증언합니다. 첫째,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인간도 거룩하여라. 우리는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니 거룩하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본따서 창조되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품격 있는 언행과 삶으로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신앙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좇지 말고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어주는 일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련된 가족과 형제 자매의 사랑을 한껏 격려하는 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이야기의 맥락이 슬픕니다.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그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속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그 하느님의 논리에 정직한 태도로 답하십니다. 다른 말을 섞어 견강부회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나가는 일만이 이긴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오직 정직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만든 논리를 개혁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여 주십시오. 고정관념처럼 되뇌는 교리나 신앙생활의 경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혈연과 지위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로 판가름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족보를 넘고 인맥을 넘어서십니다. 하느님의 가치인 사랑 앞에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굴복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거룩한 존재인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서로 보살피며 사랑하는 일이 우리 신앙인의 개혁 기준입니다.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모두 하느님의 사제입니다.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일을 두고 만인 사제직 혹은 신자의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신앙에 담아서 펼쳤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개혁을 이끌고 완수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꿈과 미래의 식별의 기준을 둡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숨결이 깃든 인간 존재 자체의 판단에 기준을 둡니다. 이 사랑의 희망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 위원들과 신자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로만 사랑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이 교회를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중세는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격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격렬함을 잠재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깊고 높은 사랑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도록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격려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요한 허이진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한 소리가 언제나 바쁜 도시 생활의 시끄러운 소음을 제압했다. 방울들의 딸랑거리는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그 소리는 다른 소리들과 결코 혼동되지 않았다. 그것은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한 세계로 들어올렸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의 종소리였다. 종소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상하면서 선량한 영혼의 울림의 역할을 했고 그 친숙한 목소리로 슬픔과 즐거움, 평안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전해주었다.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마치 이웃사람처럼 인식했다. 모든 사람이 그 종의 어조를 알아차렸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곧바로 그 의미를 이해했고 그 소리에 무심해하는 법이 없었다. 시끄러운 현대 도시 속에서 유일하게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만이 중세의 이 종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소리로 모여서 하느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3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성당에서 이 아름다운 종소리와 함께 울려 펴진 종교개혁 기념 음악회의 그 마지막 외침과 찬미를 우리 삶에 이어갈 때입니다. 그 찬미는 이러하였습니다. 또 다시 미래를, 통계를 넘어서 미래를, 정치를 넘어서 미래를, 은하수보다 더 큰 미래를, 그래 또 다시 미래를, 숨쉬는 모든 것들아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